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시험도 없었는데 왜 그래 풀이 주고 있습니까? 더워서 그런가요? 아닌가요? 예,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여기 나온 최소한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의 여러분을 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환영받을 자리고 축복받을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꼬꾸라트러져도 그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비록 내가 그 모양 그 꼬라지라 할지라도 여기 나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와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 희망을 찾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삼류가 아닌 사류 오류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 너 다시 출발하라라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지에 상관없이 그 자리까지 가서 도우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라, 다시 가자라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아이로 인해서 한없이 슬플 때도 있고요, 또 한없이 또 기쁠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가끔은 이 일의 결말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 일이 반드시 아이들이 모든 일이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분명히 이쪽으로 가게 되면 실패라는 것이 눈에 뻔히 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매번 어떻게 승리만 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그럴 때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부모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서 가끔씩은 그렇게 내버려 둘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재량이랑 저랑 스포츠를 하게 되면 저는 절대로 져주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기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한테 아직 적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져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때 한번 이렇게 둘이서 배드민턴을 이 지하 3층에서 한번 친 적이 있었거든요. 치는데 사실 실력으로 보면 제게 안 되죠. 이렇게 재량이는 5점 내고 저는 25점 내기를, 이렇게 재량이는 20점부터 시작하고 저는 1점부터 시작해서 25점 내기를 하는데 이렇게 1점도 안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져보거든요. 져보면 애가 자신감을 가진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이팅! 혼자 하면서 화이팅! 이러면서 이기고 나니까 아버지를 이기고 이제 한 점씩 올라가고 나니까 그 성취감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불 한번 져주고 나니까 엄청 뿌듯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꺾었다는 거죠. 이제 아버지를 넘어설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아들을 보면서 내심 미안했습니다. 이게 좀 져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판에 제가 또 이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으로
해도 안 되고 너는 나의 오른손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데, 여하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매번 성공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넘어질 때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면 성공했던 일이 많습니까? 실패한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이렇게 돌아보면 성공했던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넘어질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 기억 속에서 성공했던 것만 남아있다 그러면 저의 인생은 아마 중간에 블랙이 엄청나게 많이 갭이 있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기간이 너무나도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실패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실패가 모두 다 나에게 마이너스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무엇인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다시 뛸 수 있는 무엇인가 계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실패는 나에게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철저히 마이너스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실패의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힘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키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에 있는 눈꺼풀을 벗겨서 새로운 차원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한 귀한 기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기간 잘 보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차원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열릴 것이고 거기에서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라는 그것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왕이라는 것,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치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의 아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은 차선의 선택을 선택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한 20년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8장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20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지나간 것 같습니다. 8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시작되는지. 시작되는 단어가 사무엘이 어떻게 되매?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늙음에.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만 수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제게 너무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느라 진짜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했습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이 늙었다는 것이 단순히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육신의 노쇠함은 그의 정신적인 노쇠함도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 육신의 노쇠함이 늙음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지도력이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육신의 노쇠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돌아다니며 그렇게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돌아다니지 못하니 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도력을 벌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수많은 상상들이 제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노쇠함은 단순히 육체의 늙음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그의 또 지도력인 것, 모든 사무엘에게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함께 늙어졌다라는 그 말이 바로 이 말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늙었을 때, 그러면 사무엘이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돌아와 보자라는 것이죠. 이 지나온 과거를 잠시 한번 돌아보면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깥으로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막강한 군사력을 가져서 외부 세력들이 그들을 침입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으니 외세가 침략하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게 만들었던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한 그들의 신앙도 회복이 되고 또 그 신앙이 회복되자 함께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땅에 평화가 함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늙을 때까지 그것이 함께 찾아왔다라는 의미가 여기 함께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올곧은 믿음, 한 사람이 올곧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이런 사무엘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무엘이 이 사무엘을 보며 기대하는 것은 이런 존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과 이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평화가 찾아오고 회복이 일어나고 또 모든 역사가 여러분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리에 누군가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를 탐해야 될 것이고 그런 내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부려야 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게을리 살아서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게을리 살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어떤 힘으로 그가 어떤 평화를 선포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올곧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그 삶, 그리고 그 외로운 삶을 견뎌내었던 그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충실히 감당해낼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해진 그 공동체가 바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공동체가 된다면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내가 속해진 그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앞으로의 기대가 그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묵상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이 단순히 사람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고 어떤 좋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것,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세울 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세워야 될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장소가 여기라면, 여러분의 장소는 여러분의 캠퍼스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단순히 내 개인적인 구원만을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은 그렇게 쪼잔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건 아주 작은 일부분이고요. 작은 것이고, 그렇죠. 내 코가 석잔데 누구를 책임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아주 원대한 꿈이 있어서, 그 꿈이 뭐냐 하면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이, 여러분 때문에 이 나라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 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 누가? 하나님께서.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그곳이 그냥 그곳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냥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한 사람의 올곧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지도력이, 그의 모든 것이 쇠약해졌을 때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다시 한 번 더 세우려고 했던 것이 사무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라는 자를 브엘세바 지역에 보내서 그의 사사로 삼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브엘세바의 사사가 된 이 요엘과 아비야가 그의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으로 그 땅을 다스렸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성공과 그의 잘남이 거기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판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생각이 개입되면서 사람의 땅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걱정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보고 자란 사무엘의 아들들의 마음가짐이 아버지와는 조금 달랐기에, 하나님은 늘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가 하면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이득에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럼 왜 이 사무엘과 그의 아들들은 같은 사사임에도 이런 차이가 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입니다. 사실 사무엘이라는 그 사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사사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며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이 박히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제게 부탁하신 게 있었거든요. 목사님 너무 빨리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못 하겠다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꼬라보는 이렇게 회장님이 좀 천천히 하라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것과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가 된 것에는 아주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따라갈 수 없는 수준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 사사가 된 것은 스스로 사사가 되었거나 사람이 세워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사가 된 이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백성들의 소리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사가 바로 아버지 사사 사무엘이었다 하면, 그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가 된 것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 봐도 이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사가 된 이가 아니라 아버지가 세운 사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엘과 아비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생각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비록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땅을 다스렸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반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즘 심심찮게 목회자들이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안타까운 소식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서 보이스피싱 중간 역할을 했던 목회자가 한번 TV에 나왔던 적 있었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없어서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이렇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것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도 있고요. 어저께 뉴스에 또 나왔죠. 대형교회라는데 그 대형교회가 어느 대형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의 폰 속에 수많은 여성들의 찍어서는 되지 않는 은밀한 부분을 찍으면서 그렇게 있던 폰이 이렇게 돼서 엄청 뉴스에 한번 이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왜요? 참 제가 이렇게 반성을 많이 합니다. 왜 이들은 이럴까? 과연 그 목사님들은 출발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감이 과연 없었을까를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사가 이 시대의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사가 이 시대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비야가, 이 요엘이 그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판결을 굽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욕을 먹는 것이 자기 자신만 욕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 대형교회 목사님과 생활비가 없어서 있던 그 목사님을 보면서 혹 사회가 이런데도 하나님이 있냐라고 반문할까 봐, 그들도 그런데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이 있냐, 우리가 과연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라고 질문할까 봐
상당히 두려웠습니다. 이들도 분명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소명감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초심의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그 초심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감은 다 잊어버리고 다 까먹어버리고 인간적인 마치 요엘과 아비야처럼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하며 그 일을 감당했던 이가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안수받기 위하여 그렇게 긴 기간을 기다려왔고 안수받은 지 이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던 제가 끝까지 이 다짐, 이 믿음과 이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사명감이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이 나에게 닥칠지는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몰려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큰 세상을 크게 보지 않고 세상은 오히려 작게 보고 주님을 크게 보는 눈을 가져 그 주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제 개인만의 적용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면 무엇인가 이제 전공을 선택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선택하며 또 여러분이 그 처해진 그 직장 속에서의 여러분의 사명감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신지, 그저 여러분이 거기에 돈을 벌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이 현실에 지쳐서 현실에 찌들려서 그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거기에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발견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자리, 여러분의 직장에 보내신 그 이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공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과 그 생활비가 없었던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사명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요엘과 아비야도 처음부터 이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출발은 아마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홀로 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들의 사명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명감을 잊어버리고 나니 그들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으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것,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까먹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를 주님 앞에 물으며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았지만은 김영건 장로님이 장로가 되고 난 다음에 하셨던 일이 있다 했죠. 그죠? 넥타이 메고 거울을 보며 항상 외쳤던, 10번씩 외쳤던 그 말, 나는 장로다, 나는 장로다,
나는 장로다. 다 들었죠? 그죠? 그게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장로가 되었고 그 장로를 받으면 장로가 안수 받으면서 그 다짐했던 것, 그건 내가 주님 앞에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이 교회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장로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며 출근할 때 그것 그렇게 교회에 올 때 나는 장로다 했던 것이 아니라 출근하시면서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그분을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거기에 보내신 이유와 내가 여기 서 있는 이유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무엘처럼 우리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평화를 얻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한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그 꿈을 그런 자들을 통하여 기대하고 꿈꾸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름에 고백하시며 또 그 이유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고백한다고 우리 인생이 날마다 승리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최소한 그런 고백을 하다가 실패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설령 성공했다 그래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내가 왜 여기에 있고 나를 이런 영광의 자리에 앉히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5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저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발시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진짜 일면식도 없던 알아보지도 알지도 못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땅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땅에서 수많은 외세들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들이 지킬 수 있었던, 그 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단 하나의 단어가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단순히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었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왕을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지킬 왕을 달라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을 세워서 우리를 지켜달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얼마 전에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시며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키워줬는데 이제 머리 좀 굵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냐고.
나를 위해 뭐 해줬냐면서. 대드는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 집 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대드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요놈 봐라야, 이제 대가리가 좀 굵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더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조금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설령 자녀가 그런 투정을 부리며 진짜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자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큰 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세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너무 거산 들어가겠지만,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키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하죠. 이해 못 해준다고.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조금 더 잘 살아서 좀 더 좋은 환경에 나를 낳지 않았냐라고. 내가 조금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잘 살아서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었겠냐고. 그런데 그런 여러분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미운 아이들이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사랑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조금 더 많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이게 곧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분명 왕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인 나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셨다라는 것이죠. 왕이 세워지면 소수가 다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수는 소수를 유지시키기 위하여서 수많은 고생과 고역을 해야 되는 것이 그 나라 왕정이라는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실 때에 이 왕정이라는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함께 동일하게 그 왕정의 모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발시키며 왕정 제도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신정 제도를 갖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가 진짜 신정 제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제도였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무엘이 지나는 사사시대를 지난 이 시점에서 왕정 제도를 갖췄던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서 왕정 제도를 세워야 했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았던 이 아닙니까? 바로의 궁에서 그가 차후에 왕이 될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런 많은 교육을 받았던 이,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왕정 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제도였다면 처음부터 신정 제도가 아니라 왕정 제도를 모세를 통하여서 출발시켰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에서 왕정 제도를 확실하게 확립시킬 리가 바로 모세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실제 모세가 실제 왕정 제도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그렇게 출발시키지 아니하시고 신정 제도로 출발시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과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율법이 필요해서 그들에게 법보다는 율법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었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저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그들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율법 속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게 해주는 율법이 거기에 존재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제도라는 것으로 출발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으니 사람을 세워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은 단칼에 자르시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허락해 줘라. 사무엘이 마음이 왜 아팠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적으로 섭섭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다스려 왔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했겠다는 마음이, 거기에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뻗어시 자기가 살아있는데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상함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어서 그 나라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충만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사람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을 허락해 줍니다. 그 왕을 허락해 줍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그들이 그토록 원하니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우리가 말도 되지도 않는 그 요구를 했을 때에 가끔씩 들어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어난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 기도로 인하여서 응답받았던 우리에게 책임이라는 게 따른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런 기대가 있으실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내 뜻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기대한다. 무엇을? 이런 것을. 올곧은 믿음을 가진 사무엘과 같은 올곧은 믿음을 가진 한 왕이 나와서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 왕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다윗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가 분명 그들에게, 하나님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괴로움들은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들어줬으면 다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에 여러분, 그게 나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간구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그게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식을 줄을 모릅니다. 그들은 늘상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고, 지금 이 왕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요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고 계셔서 다시 돌아오기를, 그리고 비록 그들이 최악을 선택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최악으로 말미암아 다시 최선의 결과를 내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허락해 주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걸 믿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다 하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넓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기쁜 것입니다. 나에게 조그마한 것 안 해주고, 조그마한 것 안 해준다고 삐지고 토라지고 갈라서자 헤어지자 어쩌자 저쩌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관계가 아니라, 그런 우리들의 관계처럼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전폭적인 지지와 전폭적인 사랑과 돌아올 때까지 전폭적인 기다림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그 기도에 책임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막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자 안 될 사람 누구 있습니까?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어렸을 때 다 그런 기도 했을걸요? 꿈이야 컸었죠. 거기에 기도도 컸었죠. 근데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제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실제로 이루어내기 위한 우리의 삶이 거기에 함께, 그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 책임이 함께 동반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